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417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절은 우리 합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시간 종이 떨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시기 때에 우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 민족에게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었고 그 이름 앞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것이지요. 다시 비전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꿈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련을 여기까지 이겨나가면서 이 민족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세적인 부분이 열강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라는 그 질병으로 정말 온 나라가 지금 시끌벅적하고 있는 이때 또 대통령을 선거한다는 뽑는다는 이 현실이 다가오면서 내적으로 많은 분리와 분열이 지금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로 모이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면서 과연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를 잃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또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의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됐을 때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되어지고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라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도 그런 문제 속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현재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에 처해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큰 패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인 디딤돌이었던 법궤마저 이 전쟁을 통해서 빼앗기게 되므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몰락해 있는 지경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맞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없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뇌이지만 이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이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두려움이 폭풍처럼 우리에게 몰려들고 있게 되지요.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의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할지 방법조차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용기조차 잃어버린 채 그냥 허덕이며 그냥 살고 계시는 분 혹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슬퍼하면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소망은 다 끄는 것이 보였고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법궤마저 빼앗긴 이 순간에 그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망의 상황에서 회복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알지 않았지만 그 앞장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가지면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환호하면서 그 법궤를 자신의 온 땅으로 들고 다니면서 생존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전염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블레셋 땅에 전염병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 안에 두게 됩니다. 근데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전의 신상들이 그 법궤를 넣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다시 한번 벳세메스로 이 법궤를 옮깁니다. 벳세메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궤를 본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가지고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그것을 안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나답은 그 법궤를 맞이하면서 소홀히 맞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 중에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 세운 다음에 이 법궤를 소중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오히려 아비나답 위에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큰 복이 내렸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다 본 것이에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면서 그제서야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바로 모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바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자기 백성을 결코 떠나신 분이 아니라 끝까지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궤가 옮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이는 과정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온갖 우상들이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온 지역을 다니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귀가 열리기 시작했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되었고 영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을 여러 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속에 믿음이 들어가며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배반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늘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늘 그분에게 제사도 드렸는데 그 제사와 동시에 우상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 버림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되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런 길과 능력과 진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랬습니까? 저는 너무 나약한데 왜 이렇게 강한 것들을 나한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내는 지금 눈을 들어 아무리 돌아봐도 길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어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방법이 없으면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자그마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늘 들었고 평범했고 늘 익숙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겐 실존처럼 그 순간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찾지 않아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펼쳐지지 않아도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익숙했던 말씀이 평소엔 나와가 상관없는 것이 대충 읽어나가는 그 말씀이지 라고 지나쳤는데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쩌게 원하십니까? 방법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실존처럼 다가오더란 얘기예요. 내가 너의 길이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너의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니? 내가 너의 생명이라고 말했지 않았니? 왜 너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라는 말이 들려주는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 묵상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또 능력이 여러분 저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삶의 기준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너의 길이요, 내가 너의 진리며 내가 너의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댈 것이 있고 다른 것에 의지할 것이 있다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되뇌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너의 길이고
나만이 너의 생명이며 나만이 너의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고 들려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인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부족한 저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저에게 들려주셨고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말씀 앞에 모인 백성들에게 회복의 길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법을 말해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모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갈 길을 찾으라 하면서 뭘 말씀을 주셨냐면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3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미스바에서 선포한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섬기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그것 외에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제하고 오직 우리가 섬길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들은 뭐 다양하게 많이 알겠지만 이 아스타롯이라는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아스다랏이라는 신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스타롯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스다롯은 어떤 신이냐면 이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다스리는 농경을 다스리는 여신. 다시 말씀드리면 바알의 여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알도 섬기면서 여러 가지 바알의 여러 여인들을 함께 섬겼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스타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패와 믿음 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한다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제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정욕과 너희들의 재물의 욕심과 너희들의 쾌락을 다 정리해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이 사도 사무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여기 뒤에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다고. 그것이 얼마나 큰 순종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접속사로 이어집니까? 한번 보세요. 4절 뭐라고 시작됩니까? 이해라고 해요. 이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전파되는 순간 그 순간을 듣고 이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의 말이 부담스러워서 떠났더라?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뭐였다고요?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아멘. 이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장 미루지도 않고 뜸들이지도 않고 곧장 회개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풀면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그 삶을 후회하고 다시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새롭게 하나님 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우리는 풀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던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어도 내 노력만으로도 잘 살면 살 수 있지. 이것이 마음의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잠깐 밀어줘도 내게 돈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스펙만 좋으면 그래도 여기서는 빵떡이라고 살 수 있어. 비전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우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잘 보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자기는 왕의 그 거룩한 땅에 그 거룩한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신다는 고백하는 그 다윗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토해내듯 하나님께 쏟아내고 회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주냐면 6절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이 물을 붓는 것처럼 내 마음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붓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금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끊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삶의 질서와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함께하기 전 소망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화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저도 이것을 어디서 보면서 제가 인용하는 것인데 책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내용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보석성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는 이상하게도 보석을 여기 훔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가격표들을 다 바꾼 거예요. 비싼 보석이 있는 가격표를 싼 가격에 있는 데 바꾸고 싼 보석이 있는 거기 가격표를 비싼 가격에 붙이면서 그걸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보석 하나 안 갖고 오고 그 도둑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석성에 혼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인이 알아챘을 때는 이미 귀한 보석들은 싼 값에 다 팔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을 누가 사갔을까요? 그 도둑이 사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행한 일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가격표들이 다 있었는데 사단이 그것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값어치 있는 것입니까? 근데 그것을 다 싼 값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싼 것을 비싼 것이냐 착각하고 그걸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그동안 인생을 걸어오면서 그 바뀌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가격대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바꾸는 일이 바로 이 회개하는 것들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게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어치 있는 것들을 가격표를 싹 바꿈으로 말미암아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인생.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바뀐 가격표를 다시 온전하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내가 피조물 됨을 여러분 고백하는 그 회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었을 때에 나를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격표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사단이. 나는 하찮고 나는 별 볼일 없는 것으로 가격표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이 귀한 것처럼 그것을 목놓아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세상이 가장 귀하다. 나는 세상과 어떤 것도 너와 바꾸지 않는다라는 너의 가치와 내 그 사랑의 가치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듣는 순간, 이제 가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다시 여기 왔나이다.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귀하게 받아달라고 우리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기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회개하는 그때에 그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또 본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며 바르게 살려고 할 때에 사단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쳐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그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우면 숨었습니다. 두려우면 피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 피하지 않고 그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뒤를 쭉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들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때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가장 비싼 존재로 삼고 계십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누릴 때에 그제서야 돌을 세우는데 그 돌이 이름이 무엇이냐면 에벤에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저에게도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에벤에셀의 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돌을 세운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세우셨기에 나의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인 에벤에셀의 이 돌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편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반석 위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더 드높이 세워줄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의심과 우리 안에 정욕과 우리 안에 불평과 우리 안에 시기와 우리 안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까지 도우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삼으시기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으로 에벤에셀의 돌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나의 정욕의 돌을 세웠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영광의 돌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회복하고 자복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이런 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